은혜와 구원의 확신. 은혜와 구원의 확신 문제, 외적인 이러한 그 확신의 문제는 견인교리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성화의 마지막 그 실천적 내용으로서도 또 소개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이 외적인 그 선택의 확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그 성도들의 성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경건의 모습들, 또 신자로서의 모습들, 구원받은 또 이러한 모습들, 은혜의 여러 가지 열매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렇게 표현을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 제목에도 신중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러한 그 내용으로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이런 면에서도 또 이 성화의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 장로교 신앙은 섭리론 안에서 성도의 성화를 헤아리고 살피는 것이지, 섭리론이 무시게 되게 되면 공로주의로 나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외적인 어떤 열매만 갖고 평가하게 되는, 또 뭐랄까요, 실용주의적인, 또 이런 신비주의적인, 또 어떤 체험 위주적인,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진짜야, 이제 이런 식의 외적인 어떤 단편적인 어떤 몇 가지 현상을 갖고 신자이냐 아니냐, 또 이런 교인이냐 아니냐, 은혜냐 아니냐, 이런 거를 평가하게 되는 기독교가 외형화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논쟁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외적 신앙의 열매들을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도 점검하고,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도 신앙의 열매란 과연 무엇이냐, 신앙의 외적인 그런 형태와 이런 열매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역사 속의 큰 두 가지 논쟁점은 바로 그 극단적인 인과론, 원인과 결과로 취급하는, 그래서 어떤 그 현상이 나쁘면, 결과적 현상이 나쁘면 마치 그거를 원인에서 죄가 있어서 나빠진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어떤 부분에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면 또 마치 원인론적에서 그가 잘해서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인과론으로, 분명히 원인과 결과의 제2 원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악을 선택했을 때 징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인과론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인과론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외적인 이런 확신과 열매들을 그 인과론으로 가지고 다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외형주의가 되게 되고, 외형적인 어떤 표시가 없으면 마치 고통받고 벌받는 자처럼 이렇게 취급되어지게 되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평가되어지게 되고, 이런 위험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화의 이 열매로서의 이 신자의 확신을 다룰 때는 본질론으로 다루지 않고 항상 우리는 비본질로 다룬다는 것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런 신앙의 선택의 구원의 확신과 이런 내용으로서 열매로서 이러한 그 확신의 내용들을 다룰 때는 본질로 다루지 않고 비본질로 다룬다라는 것. 본질로 다루게 되면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금가루가 있느냐 없느냐, 또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신앙의 열매만 보고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어떤 평가가 나오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개혁파 구원의 특징인 신적 작정과 예정론에 기초한 구원의 질서들이 결코 딱딱하고 실천적이지 않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호해주는 소중한 교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신을 소개한다. 확신을 소개할 때도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예정론적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거듭 강조하였다. 참 멋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웨스트민스터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예정론의 그 결과로서 성화의 이 열매들을 다루면서 우리의
예정론과 이러한 가르침들이 단지 학문적인 그러한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구원의 전 과정들을 이해하고 성화의 이런 외적인 열매까지 나오게 될 때에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구원의 이러한 확신들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없을 때는 또 없는 거대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복음주의는 그 전부 다 인간론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눈물이 있으면 눈물이 있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아주 강렬한 회심이 없으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초창기에 방언했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신자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면서 엄청난 신자들을 갖다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예정론으로 이어지는 성화론과 구원의 확신의 이 가르침을 배우셔야 진짜 신자로서 안심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복음주의권 내의 그런 외적 형태를 신앙의 이 확신과 이런 부분을 본질로 취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원론을 이해해버리게 되면 그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 지도할 때도 집회 가고 그러면은 늘 뭐 신앙의 고민거리가 목사 전사님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저 구원 못 받았나요? 참 어린애 같은 질문인데도 복음주의권 내가 그런 풍토다 보니까 저는 강렬한 회심이 없는데 저는 신자가 아닌가요? 그럼 신자인 걸 뭘로 확인하죠? 내가 은혜 받은 거를 뭘로 확인하죠? 이번 집회 때는 저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뭐 마음에 확 땡기는 게 이렇게 가슴 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다른 먹는 애 있나요?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은혜 받은 거죠 뭐. 했더니 다른 성도들은 막 까무러치고 울고 막 감격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랬더니 꼭 그런 것만 있어야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긴 하나요? 누가 그래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 신앙의 외적 확신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형태에 따라 또 그 성도의 섭리적인 형편에 따라 강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또 더더구나 성화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또 아무런 어떤 그 감흥이 없이 어떤 시간들을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감격해갖고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참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막 턱 신나서 막 이렇게 설교할 텐데 어디 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어떨 때는 뭐 집안에 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또 무슨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평상시 똑같이 했는데도 그날 설교는 또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병원 언저리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막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평상시 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분들은 그냥 또 열심히 강의 설교 또 열심히 받아 적으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위치가 또 바뀌어가지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없었을 때도 차분하게 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너무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없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 그럼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나 보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성화의 마지막 이야기죠, 사실. 실천적인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극단적인 또 이러한 그 강렬한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너무 과한 이런 총교도주의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또 너무 과격한 경건을 요구한다든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과격한 순교자 같은 신앙을 요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적인 확신과 열매가 뭔가 이렇게 교회가 원하는 기준을 못 쫓아왔을 때 성도들 막 정죄하게 돼요. 목회자도 정죄하게 돼요. 그런 인식이 있게 되면 그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쫓아오는 성도들은 신앙이 그것밖에 못 되느냐라고 설교 속에서도 공격적으로 설교하게 되고요. 일상 권면회 할 때도 성도를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설교할 때도 자책감과 죄책감이 막 뒤섞이고 그러니까 죄책감은 느껴야 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반성. 그러나 자괴감과 죄책감이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막 뒤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자괴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성도를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반성은 하도록
우리는 항상 죄인이니까 언제든지 그 죄에 대해서는 반성할 수 있도록 각성을 시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처럼 막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면 성도 좌절해가지고 푹속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얼굴 표정, 설교, 말 한마디, 말의 억양 속에 다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성도도 다 알아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저러시는구나. 그냥 너 들으라고 좀 설교할 때도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목사님이 이 전체 성도를 생각하면서 한 개인만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일반 복음직권에서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성도 생각 안 하고 불편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만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럼 그 성도는 빤히 다 알아듣고 나머지 성도들도 다 알아들어요. 제 얘기네 이거. 이러면 그 성도 그 교육이 못 있게 되고 불편해서 결국 시험에 들어서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객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 주관성에 대한 문제에 치우치게 되는.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또 몰아가게 되면 역사 속에 교조주의가 되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건강한 그 기본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 쪽에서 교조주의가 신속히 등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이 두 형태가 신앙의 인식의 첫 원리고 성화와 신앙 전체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하는 또 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또 이렇게 함께 지켜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또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가를 섭리론 안에서 신중하게 또 이렇게 살피고 들여다봐 준다는 것이. 그래서 성도가 막 울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차분하게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럼 본인 스스로도 꼭 울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차분하게 때로는 그 중요한 개념들을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울기보다는 열심히 암기하면서 익히면서 이렇게,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소개하는 이런 신앙의 출발 예정과 또 그 열매로서의 구원의 확신이 가르쳐져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 길을 계속 성장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위로가 실제로 되는 것이지, 어떻게 365일 내내 눈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매주 와서 눈물 없을 때마다 야단 맞고 잃어버리게 되면 억지로라도 눈물을 짜내려고 또 형식적인 또 이런 부분에 또 금방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또 아멘 소리 크게 해야 은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아멘. 그래서 세상에 장로교에서 듣도 보도 못한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누구 목소리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냐에 따라 은혜가,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확신을 얼토당토한 성경에도 전혀 있지도 않는 이런 퍼포먼스로 자꾸만 성도들한테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 이런 도식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그거 시키니까 그거 잘하면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변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구원의 그 모든 마지막 결과로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택자인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 또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여러 신앙에서의 이런 확신들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부분은 칭의와 중생과 이런 부분들은 본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택자로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걸 본질로 이렇게 확신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웨스민스터에서는 성화의 결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적인 그 열매로서 이야기하는 거라 본질로 이야기하지 않고 외적인 여러 가지 신앙의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그 형태고, 또 그것만 갖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평가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문맥이 달라요. 칼빈이 설명했던 신앙의 확신의 방향성과 여기의 부분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슷하게 쓰고 있지만 같은 주제를, 신앙이라는 주제를
하나는 내적인 면에서 본 거고 한쪽은 바깥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고 이 외면의 이러한 방식으로 교리가 정립이 되어야 차분할 때도 또 때로는 이렇게 아주 과하게 반응이 나타날 때도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감격스럽게 또 설교가 막 뜨겁게 마음을 막 치면서 또 이렇게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뭉클함이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차분하게 이렇게 또 새겨 들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이 확신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기준점은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신앙의 확신 문제는 감각적이고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제세례파와 같은 극단적인 구원론을 강조하는 분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날 중생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감성주의와 감각주의와 경험주의를 강조하는 많은 복음주의 문제점들도 이 교리에 대한 혼란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성경적 신앙의 확신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이랑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망상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심을 소리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읽는 훈련이 많이 됐죠.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의가 소개가 되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거짓된 소망과 잘못된 망상으로 신앙인 것처럼 신자인 것처럼 또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세계 속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검증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면 과격한 경건주의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게 너무 없으면 이 신자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구별해 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세례를 주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정도의 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의 내용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면 신자로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또 그러한 은혜의 확신과 내용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나 성찬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 성찬의 자격을 제한시켜버리게 되면 성찬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은혜수단으로 준 건데 그들에게 성찬을 안 줘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독립파 이런 회중파 쪽에 가게 되면 이 성찬의 자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참 특이해요. 이게 결국 신앙의 이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신앙적 세계관이 어떻게 방향이 잡히느냐에 따라 이 기독교의 다양한 역사가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그럴 때 왜 우리가 장로교를 가장 건강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독선적인 말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장로교의 이 균형성들이 성도들에게 확신과 위로와 신앙의 그 즐거움과 기쁨들을 훨씬 더 많이 감격스럽게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그런 강렬한 어떤 이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배의 은혜와 이런 것들 말로는 쉬워요. 근데 저도 소실적에 다 해봤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주관주의, 감각주의, 경험주의, 부흥주의 이런 데 해가지고 별 경험을 다 해보고 진짜 별 이런 그 기적도 다 해보고 그런데 그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마다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럼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그 외로움과 그 궁핍함을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안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자극에 이렇게 너무 성도들을 자극에 너무 노출시켜 버리게 되면 아주 자극적인 성도들이 됩니다. 장로교는 성도들을 그렇게 자극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극을 시키면 반응이 빨리 옵니다. 협박하고 막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뭔가를 이렇게 약속하고 막 이러면 그걸 얻고 싶어서라도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맨날 자극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훈계하고 또 아이의 어떤 성장을 기대한다 치더라도 아이를 막 계속해서 자극시켜가면서 어떤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몰아가다가는 아이도 망가지고 부모도 피폐해지고, 그거는 훌륭한 부모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키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극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를 키워가는데도 그런데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잘 건강하게 어떻게 해야 세워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 그럴 때 장로교는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성찬의 자격을 너무 과격하게 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립파, 회중파, 또 하이퍼 칼비니즘, 또 과격한 그런 종교도 이쪽에 가서는 웬만해서는 성찬에 쉽게 참여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그들만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아무나 그냥 막 성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막 먹이고, 막 애들이 옆에서 막 빵 달라고, 막 엄마만 먹냐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너도 하나 먹어, 뭐, 이게 무슨 뭐 비스켓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간식인 것처럼, 뭐 이런 것도 또 역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장로교는 어떻게 하는가? 그 선이 있는 겁니다. 장로교대로, 나름대로. 성찬이 정말 제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선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막 행하게 되면 은혜의 소중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럼 은혜가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성찬 교육도 안 해요. 뭔지도 몰라요. 그럼 은혜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격하게 또 엄격하게 제한해요. 그럼 그걸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그걸 받아야 은혜의 열매와 위로를 얻는데 못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참여할까 말까. 이쪽은 안 해서 못 참여를 해요. 이쪽은 자격이 너무 엄격해갖고 한 번밖에 못 참여해요. 결과는 똑같아요. 한 번밖에 못 참여하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교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하지 않되 그렇다고 너무 과격하게 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 질서 안에 머무르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든지 성찬의 부분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왜? 부족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이 명확한 신앙의 외적 열매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모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마치 어떤 외적인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든가 몇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거짓된 소망과 잘못된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마치 은혜 받은 자인 것처럼 또 이렇게 착각하는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외적인 확신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선자들도 존재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 두 대상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된 소망이라는 형태를 교회 안에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적인 망상, 인간적인 망상, 잘못된 생각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은혜 받은 자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정의 문장에서 이런 오해들을 잘 걸러내야 된다. 그러면서 참으로 믿으며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철저히 검증된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 단어 하나의 변화의 차이에 따라 완전 성화와 불완전 성화라고 하는, 그래서 감리교나 이 성결교나 이쪽은 다 죄, 회개, 성결 이 세 개로 모토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결 부분에서 논쟁이 붙으면서 더 성결해야 돼. 이래서 성결교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는 더 성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재하고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돼. 그래서 구세군이 나온 거예요. 군대 조직처럼 운영을 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근데 이러한 서로 이게 다 웨슬레 라인에서 나온 그 삼형제들이에요.
그 성결의, 성화의 외적 확신과 이 내용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완전 성화를 요구한다. 그 목사님을 사령관이라고 그러죠. 그럼 성경의 목회자를 사령관이라고 부르는 게 성경적 정당성을 갖기도 어렵고, 용어를 그렇게 쓰고 복장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구세군에서는 그렇게 이제 연말 다가오면, 그러면 성도가 목사님에게도 다가올 때도, 중성! 이게, 우리가 군대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벌써 분위기 자체와 어감 자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형식을 그렇게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못해? 영창 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명칭도 그렇게 쓰고 이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의 문화적 울타리를 이렇게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자들은 예비군 군복 입었을 때하고 안 입었을 때하고 행동도 틀리다고 그래요. 예비군 옷만 딱 입으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막 거칠고 침도 막 아무데나 막 뱉고 그 군대 시절의 어떤 그 습관들이 막 아무데나 벌렁벌렁 두르놓고 막 이제 힘드니까 막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일반적 옷을 입었을 때는 어디 그래요. 이게 참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사람에게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이렇게 문화적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우리는 완전 성화라고 완벽해야 된다라고 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래서 참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형사 부사를 잘 보세요. 건전하게 믿음. 왜? 참이 아는 게 있습니다. 가짜 교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 부분에서는 참으로 건전한 교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성실하게 사랑하면 돼. 어디까지가 성실한 건데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저 최소한 성실하게 그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그 기준을, 성실함의 기준을 높여도 안 되는 거고, 낮춰도 안 돼. 성경에서 요구되어지는 정도의 성실함,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선한 양심 속에서 노력하는 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도 이렇게 구성해놨어요.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따라, 신자의 양심을 따라 배운 바대로 그 선 안에서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형태로 신앙을 유지하면 기본적인 외적인 확신들은 얼마든지 따라 붙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면 왜 확신이 안 따라오겠어요? 근데 100일을 금식을 기도해라. 그러면 확신이 온다. 이건 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부분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항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정의와 가능성을 소개한다. 이 주제도 성화에 대한 설명의 한 부분이며 주로 내적인 성화의 성장을 다룬다.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는 신앙의 확신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행위 구원에 기초하였기에 이 땅에서 신자는 결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세시대의 신자들이 불안함 속에서 확신을 가지려고 수많은 종교적 미신에 빠지기도 했으며, 특히 연옥과 같은 오류들이 나타나서 신자들의 확신을 더욱 훼손시키며 잘못된 확신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자 숭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옥교리 때문에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처럼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봉사하시고 그러셨는데, 당신 천국 가시겠네요. 그건 가봐야 알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대부분 다 연옥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바로 천국을 못 가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 빼앗아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가나? 지옥 가나? 계속 이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유보적 칭의잖아요. 점진적 칭의, 확정적 칭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기도원 갔다 올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할 때는 신자인 것 같아. 근데 돌아와서 또 삶 속에서 막 살아가다 보면 경건생활 조금 느슨해지고 그러면 내가 신자인가 아닌가, 이거 엄청나게 고통받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한 10년 차쯤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한 5년 차 아래들은 그게 뭔 말인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도 시험을 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그 막 뜨거움이 왜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을 자꾸 서운하다라고 느끼는, 이런 건 초신자 때는 이해 못하지만 이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본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갈 때는 막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 같은데 돌아와갖고 한 달만 지나도 마음이 싹 차가워지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방랑하고 막 방황하고 막 이런 기폭이 너무 심한, 저도 청년 때 다 그렇게, 그러니까 매주마다 기도원을 가려고 하게 되는, 그 자극을 받으려고 하게 되는. 그러나 장로교 신앙은 적어도 세례받은 신자이면 신자로서의 그 퀄리티와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이제 반대쪽에서 그렇게 살면 너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물론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보강하면 되는 것이, 그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해서 성도의 그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는 것처럼 성도들의 그 나약함과 어떤 느슨함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하다가 성도의 신앙 안에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엄청난 칭의와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신조는 우선 잘못된 확신의 종류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은총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짓된 소망.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잘못된 확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교리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육적인 망상으로 이렇게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헛된 신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신념, 자신이 원하는 신념과 신앙을 헷갈려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신앙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오늘날 이런 국가 문제라든가 이러한 그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진보 정부의 이러한 부분들을 좋아하고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신앙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오류가 벌어집니다. 그건 자신의 신념이지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신앙은 그 정부를 통해서 실현되어야만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위정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그가 반기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해도 버리지 않게 되는, 이건 신념입니다. 사회 이데올로기적인 이념화된 신념이지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정당과 위정자도 그가 반기독교적으로 돌아서면 얼마든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위정자가 꼭 그 사람이 반성하고 돌이켜서 친기독교적인 형태로 돌아서거나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쏟아낸다라면 그 사람 편을 기독교인들은 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선거라라고 하는 시민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고. 그걸 누구에게 쓰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아무나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육적인 이 망상이 잘못하면 자신의 어떤 신념을 신앙처럼, 이거는 기복주의 안에서도 나타나고 또 이런 사회정의를 펼치는 정치신학 안에서도, 신비주의 안에서도 나타나고, 신비주의는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정치신학, 민중신학, 사회복음 이런 데서는 결국 이데올로기로도 나타나게 돼요. 기복주의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성공과 번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 확신을 헛되게 이용한다. 이런 헛된 소망은 참된 구원의 확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였다. 그러면 참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그래서 신조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성실하게 사랑하고, 이 표현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참 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헛된 신념이나 욕망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못 봤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고, 이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고.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관계성을 이야기해가요. 요한복음에 14장, 15장, 16장, 17장으로. 그러다가 15장에 와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어떻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 과정이. 인격 관계가 계시의 수단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 만남의 관계는 반드시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몇 절에, 7절, 8절 나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수고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손과 발이 복되도다 이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이 신앙의 인식관계를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연합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신비 체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어떤 사회적인 실천으로 자꾸 복지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이제 이런 어떤 과격함들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고. 근데 이거를 칭의론에서 설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주의가 되죠. 십계명이 칭의의 조건이 되는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성화를 다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건생활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또 십계명의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완벽하게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이제 신비주의에서 장로교 교리주의로 넘어올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끼고 싶으면 기도원으로 가면 돼요. 갖고 막 샤 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런 뭔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요. 막 그 돌아오면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또 뭐 여전히 그대로 있고 안 바뀌어 있고 막 이러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뭐 점점 또 이러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계시는구나. 이런 불안함. 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의 그 공허감과 그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다 여기는 이제 5년차 아래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공허하고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렵게 찾아오는지. 그럼 도대체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또 신비주의 어떤 체험들을 자꾸만 자극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장로교 신앙을 배웠어요. 소유리 문답을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소유리 문답을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자네 그거 그렇게 채우면 안 되네. 그거 끊임없는 허전함이 목마름이 찾아와.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야 되고 그 말씀이 요약된 교리를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할 때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로교 선생님 밑에 가서 왜? 그동안 신비주의 경험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 공함을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려니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하면서 교리를 배우는데 그 교리가 처음엔 어렵잖아요. 개념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러니 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또 옛날로 돌아가서 막 감각적인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막 이렇게 또 하고는 또 웨스트민스터 배우러 또 돌아와요. 그래서 설명다 배우고 막 배우다 보면 또 막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교리적으로 해야 돼. 기도는 냉철하게 머릿속으로 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 옛날에는 생각 안 하고 기도했거든요.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자꾸 생각하면 그거는 기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냥 무의식 속에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기도하라라고. 그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머릿속으로 뭘 자꾸 생각하라래. 교리를 생각하고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면서 기도하라래. 머리가 아파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 것 같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러니 또 기도나 하고 주야 외치고 또 소리문 나오면 또.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훅 들어와가지고. 이 과도기를 거치는 분들이 지금 조금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도 고통스럽고 저희 사모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그렇게 막 배우다가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한 걸음 저는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 그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옛날 방식 계속 해갖고 답이 되느냐? 그걸 안다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쉬워서 조금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찬송 철저하게 교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데 CCM이라든가 이런 걸 불러야 막 가슴이 얼컥하면서 막 눈물도 주르륵 나고 막 이러는데 시편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확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그러면은 이렇게 CCM 차에서 이렇게 다 부르고 가면은 송정미 찬양 이런 거 딱 뜨면 막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이러는데 그 옛날 생각이 자꾸 나니까 시편 찬송 하다가 다시 또 집에 가서는 또 뜨겁게 또 CCM으로 가슴을 또 태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복이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그거 옛날로 할 수는 없어요. 왜? 이젠 더 이상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가면서 한 단계 이러면서 그러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해서라도 느껴지나요? 그럼 느껴지지. 그럼 이렇게 교리를 착실하게 잘 배우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이 확신이 되나요? 그럼 확신이 되지 왜 안 돼? 저는 확신이 안 되는데. 그건 네가 아직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더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과정, 또 새 것이 들어오는 과정 이러면서 계속 좌충우돌을 하면서 그렇다고 옛날 방식으로 이젠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고 왜?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장로교를 소개받았으니까 그러면 장로교는 어떤가 해서 정말 장로교가 제대로 된 걸 주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장로교 스타일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면서 어느 날 내 안에 7대 교리를 기억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십계명의 가르침들이 뭔지가 내 안에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막 출렁거렸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증폭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증폭이 낮아지는 것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과정 속에 평상시에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안정감이 마치 자녀들이 부모가 맨날 이혼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공포심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막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안한 감 속에서 유보적 칭의와 예정적 칭의를 갖고 살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극받다가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거고. 그러나 장로교는 기본 체계를 딱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불완전한 성화를 통해서라도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또 주일날 와서 배우고 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기억난 만큼 또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이거 제대로 못 지켰네.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다음번에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또 주일날 와서 또 교리로 다시 한번 또 기억을 재무장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안정감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이 안정화에 들어가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장로교가 얼마나 실천적이고 그 신앙의 위로와 확신을 이렇게 잘 유지해 주는지를 실제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이 교리라는 게 이게 맛을 모르니까 스콜라적이라고 자꾸 욕하는 거예요.
이 맛을 모르니까 자꾸 교리를 감성으로 뜨겁게 채우려고 하는 교리, 이제 과거에는 은혜 반, 행위 반, 이게 문제였다라면 이제 오늘날 우리 장로교의 이 제2의 종교개혁의 싸움은 미국 장로교랑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측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독립파와 회중파가 주도해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웨스민스터를 사랑하고 웨스민스터를 중심으로 서약하는 이런 정통 장로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장로교 목사님들은 전부 다 웨스민스터의 장로도 그렇고 선서하고 장로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되어지는 많은 장로교는 소위리 문답도 책도 나오고 많이들 나와요. 그렇지만 존 파이퍼도 웨스민스터 해설집도 나오고 그러지만 성령론이 약하다라고 비판하고 어느 부분이 율법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어느 부분은 교회로는 또 교권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웨스민스터를 이래저래 공격하면서 계속 복음주의권에는 관심도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를 하는 그룹 안에서 웨스민스터를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 목소리들이 주로 독립파와 회중파 방식의 칼빈주의를 하는 분들에 의해서 웨스민스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비판하는. 그런데 어느 그룹은 웨스민스터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33개 조항 그대로 존중하면서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미국도 똑같은 겁니다. 구파와 신파가. 교리로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뜨거움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파의 칼빈주의 형태가 있었던 것이고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나 이런 웨스민스터나 어거스틴이나 이 신앙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은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유지하고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신앙의 확신과 위로도 다 유지가 되는 것이지 교리는 교리대로 배우고 그 뜨거움은 또 뜨거움으로 채울 수 있는 다른 거를 채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그럼 방식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구파와 신파가 존재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신파가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 그래서 독립파, 회중파 방식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도, 그리스도의 머리 개념도 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도 이제 성화와 관련해서 율법의 삼용법을 강조하느냐, 십계명을 강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인식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파, 회중파와 관련해서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경건주의와의 후기 논쟁에 있어서의 이제 이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우리도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구파적 신앙 웨스민스터를 33개 조항을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의 구파식 스타일과 신파식 뜨거움을 중심으로 웨스민스터를 버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판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이러면서 뜨거움을 중심으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신파적 칼빈주의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갔어요. 자기 교회에. 그러면 웨스민스터 1장을 고백하면 절대로 예수님 봤다. 예수님 음성 들었다. 이런 말 못합니다. 왜? 1장 1항에 그런 과거의 환상과 직접 그러한 그 꿈과 직통하면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봤던 그런 계시의 현현은 이제 다 중단됐다라고 웨스민스터 1장이 고백한다면 1장 1항에. 근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봤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8장에 예수님의 신성, 인성 이야기하면서 이성, 일인격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저곳으로 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절대로 재림 전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볼 수 없다라고. 인성과 관련된 루터파의 그 고백이 아주 명확하게 고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성은 그렇게 편제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근데 웨스민스터를 들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봤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웨스민스터를 들고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근데 웨스민스터를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를 들고 예수님을 그림으로 갖고 있는다? 하이델베르그만 읽어도 예수님을 그림으로 성경 공부하고 소유리 문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일러스트를 그렇게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썰매 타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타락을 그림으로 그렇게 동산에서 벌거벗은 형태로 그것도 그러면 절묘하게 고기만 가리고 왜 가려요 그러면?
타락 전이니까 그 출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나타낼 수가 없는 거. 원죄를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만 읽어도 기독교 교리를 그림으로 설명한다는 게 이게 개혁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하이델베르그 문답보다도 더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들고 이계명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냔 말이에요. 근데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소유리 문답을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심판 쪽에서. 왜? 이 웨스민스터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지만 그걸 자신의 삶에 성경과 같은 그런 교리로서 존중하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웨스민스터의 이 가르침과 그 교리를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방식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 부파와 그건 그냥 역사 속에 그냥 한 표현일 뿐이고 우리가 성경을 또 얼마든지 또 우리 나름대로 자유롭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와 이 교리가 맞지 않는데 웨스민스터의 소유리 문답 2계명과 웨스민스터 1장 1항의 교리와 감성적으로 그런 음성을 듣고 이런 부분은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서로 반대인 겁니다. 근데도 가능하게 서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도 웨스민스터는 한 손에 갖고 있었는데 또 한 손에는 예수님을 봤다라는 얘기들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교제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천적으로 웨스민스터를 무시하는 겁니다. 웨스민스터를 교리적으로 존중하면 그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그 웨스민스터의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로서 받아들이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어떤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들을 수 없다라고 웨스민스터 고백하고 있으면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사탄이 주는 거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거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종교 경험과 어떤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면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닌가? 이러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런 음성들이 더 많아진다고요. 왜?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망상 속에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사탄이 어떻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거짓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확신과 이런 거는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십계명 배웠으면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뭐가 뜨겁고 막 뭉클하고 이런 게 없어도요. 그럴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당신이 명백하게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느냐. 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정적 칭이기 때문에 구원의 근본의 선택의 유무도 건드리는 거 아니고 신자로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다만 외적인 또 이러한 경건의 이러한 또 뜨거움과 이런 부분들은 또 경건 생활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잘 지켜가면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사랑하고 얼마큼 사랑해야 되느냐?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섭리 안에서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또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우리가 주 안에 거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이러한 방식들은요 전부 다 이 율법의 삼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 인정 눈에 들어오죠. 이걸 칭의론으로 읽어대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성화론의 율법의 삼용법 개념 안에서 우리가 성화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도덕법으로서 말씀을 좋아하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믿고 사랑하고 의를 실천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위로와 평안이다. 자, 그러면서 2항까지 좀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 확신은 헛된 소망의 근간 구원을 약속한 신적 진리와 이 약속을 이루는 그 은혜의 대표적 증거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 위에 세워지는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이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이 표현이 로마 카톨릭의 형식적인 것과
또 제세례파라든가 오순절주의의 지나친 내적 그 조명을 강조한 내적 어떤 감동을 강조하는 이런 쪽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가를 또 잘 들여다보세요. 이 확신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 그럴듯한 신념, 일항을 보강 설명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자기의 단순한 억측, 어거지적인 그러한 억측의 이런 형태로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럴듯한 자기 자신의 그런 신념,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 신적 진리, 그 구원을 약속한 신적 진리,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사모하고 깨닫는 방식으로의 성령의 내적 조명. 이걸 분리시키면 오순절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뭔가 뜨겁게 뭔가를 다시 줘야 된다. 이러면 오순절주의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성령의 내적 조명은 반드시 교리를 깨닫는 방식으로, 교리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안 주셨으면 오늘날도 강렬한 내적인 어떤 뜨거움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환상이라든가.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신적 진리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깨닫는 방식으로 내적인 증거와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 1장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성경과 성령의 내적 조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예요. 이게 누굽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것이요, 또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목에 가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인침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내적 조명. 자, 확신의 근원적 토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인식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 원리는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지,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상한 직통계시, 외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 이런 거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망에 나오는 겁니다. 이 항은 기본 원리만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항은 구원의 확신이 성경과 성령의 내적 조명에 기초함을 소개한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신부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조직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적 물품과 교회력을 이용한 미신적 행위들을 만들어 신자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제시했다. 신조는 잘못된 종교적 확신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선 이 확신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1항에서 지적한 것을 더욱 확대하여 여기서는 단순한 억측, 거짓된 신념으로 구분하여 비판합니다. 성경적 확신은 종교적 물건을 소유함으로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그저 믿습니다라고 반복하면서 외치며 소원 성취에 신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토대는 오직 성경과 성령의 내적 조명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조는 이것을 신적 진리와 내적 증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내적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양자의 영이라고도 이렇게 불릴 정도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보증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증, 위로, 인침 이런 엄청난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막강한 보증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체험해서요? 아니, 교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보증, 인침,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강력한 보증과 인침에 대한 이러한 열매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배우며 실천하는 성경신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많은 종교적 확신들은 가짜요, 헛된 것이며 성경을 통해서 세워진 것만이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